부활의 증인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목격자와 증인은 다릅니다. 목격자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본 것을 본 사람, 본 것에 끝나는 경우에는 목격자라 하는데요. 그 본 것을 그 이후에 본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봤다라고 밝히는,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과 또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그 결과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런 헌신까지 담겨진 것이 바로 증인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증인들, 이 말씀에서도 공교롭게 마르티스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000년 전 또 그 이후에 교회 역사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래서 성경이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목숨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바로 순교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어떻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부활을 목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10번 이상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 주시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먼저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그 여인들이 또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도마까지 포함해서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제자들을 만나죠.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약 1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또 제자들이 많이 있을 때, 그리고 500여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그리고 바울처럼 혼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2000년 전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또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기록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질문의 첫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신다? 증인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는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32절부터 3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32절에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이시다. 살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근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거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 죽게 될 때는 제자들은 두려워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꿨는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에게 보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뭘까?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바로 우측 좌측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늘 예수님 계신 곳에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서서히 가까우게 될 때에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죠. 그런가 마태복음 26장에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죠.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조는 것이 아니라 잠들었어요. 가서 얘들아 이제 기도해야 돼 하고 예수님 가서 또 기도하다가 와서 또 보니까 또 잠들어서 또 깨웁니다. 그렇게 거듭 3번씩이나 하실 때까지 이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여러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으로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에 멀찍이에서 바라보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2명의 여종과 거기에 있던 어떤 또 다른 사람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했던 그런 실패자.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게 되면은 닭이 3번째 우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 나가서 통곡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멀찍이에서 예수님 따라가고 심지어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 몰라 라고 부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삼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된다. 변화된다. 예. 앞에 있는 목사도
말씀으로만 변화가 됩니다. 그 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킬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우리가 어찌하고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설교자는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감동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감동돼야 그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요?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때는 뭔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말씀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육체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어쩌다가 보니까는 돌아가신 고 정주영 회장의 그것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어제 제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됐는데 참 정주영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아주 짤막한 건데 제가 딱 이렇게 잊어버릴까봐 제 카톡으로 옮겨놨어요. 뭐냐면 정주영이 그런 거잖아요. 이 얘기예요. 배가 없는 나라에서 내가 배 만들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경험도 없는데 맨 땅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만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때 나는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그 말 중에 그런 말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할 말이 없다라는. 자기는 실패할 것을 여러 번 각오하고 실패하는 것도 뭐 생각하고 여러 생각을 하면서 그런 도전을 해서 그런 자리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화 중에 보게 된 그 폐선 있잖아요. 폐선을 갖다가 그 이제 그 굉장히 그 아마 그 물결이 굉장히 세찼는가 봐요. 당연히 세차죠. 바다를 막았는데 물이 지나가는 건데 그거를 지나가지 못하게 막으니까 뭐 흙이고 뭐 바위고 갖다 놔도 그냥 다 떠내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폐선을 갖다가 거기 막을 것은 아무것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주영 공법이라고 한다잖아요. 막지 못한 그 물살을 바다 물살을 갖다가 큰 폐선을 갖다가 그걸 막아가지고 바닷물을 막아서 결국엔 육지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공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땐 정주영 회장은 예수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욱더 넓게 깊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부어주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늘 이제까지 실패했어. 나는 뭔가 이제까지 해도 된 것이 별로 없어. 나는 그저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왜요?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했거든요.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찔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불편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성도의 마음은 불편해야 돼요. 왜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밀어내니까 내 마음이 당연히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외쳤던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 근데 그렇게 할 때에 결국엔 뭐냐?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까 했을 때에 바로 그들에게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왜 회개는 왜 필요한가요? 죄사함 때문에. 여러분, 죄를 갖고 있으면은요 숨게 돼요. 도망치게 돼요. 그 죄 앞에서 나는 작아져요. 내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심령에 하나님을 성령을 부어주시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리고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해가 나서 이제 말라버리고 그런가 하면 가시떨 위에 떨어지는데 가시가 자라서 자라지 못하고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이 뭐예요? 바로 내 마음이 길가 같은 맛이냐 돌짝 같은 맛이냐 가시덤불이 자라는 맛이냐 옥토 맛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자라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는 보통 수학이 7배에서 10배가 기본이랍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10배 되는 거예요, 수학이. 그런데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30배, 60배, 100배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30배는 적어. 그래도 60배는 돼야지. 아, 60배는 좀 그런 것 같아. 100배가 돼야 되지. 우리는 숫자에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에서 결실을 맺히느니라. 할렐루야. 결실을 맺힌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결실을 맺히게 하신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39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를 만드신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하신 일은 초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우리 예강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지체가 되어서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 교회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4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때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 할렐루야.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 공동체에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뭐가 있었다?
교제가 있고 떡을 떼고 기도가 있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돼요. 우리 사도행전 2장, 제가 준비한 건 많은데 시간이 막 가버렸어요. 자, 사도행전 2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공동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